자, 오늘은 말씀을 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경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너무 잘 알죠?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결과다 그랬습니다. 무엇의 결과? 경외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 보면 아하, 결과를 사람들은 많이 잘못 기도를 합니다. 부를 부어주시고 성공을 부어주시고 형통을 부어주시고 결과를 막 부어주세요. 결과를 막 기도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주님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너희가 얻기를 원하면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얻는 것이 결과물이 나로부터이면 그 기도는 미안하지만 소위 말하면 낙과처럼 떨어지는 기도예요. 성경은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동기와 목적으로 소원 성취하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갈수록 주님과 살면서 이제 성실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세미해지고 투명해지다 보면 아, 이것은 주님 뜻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고, 계속해서 끝끝내 자기 뜻을 구하다가 패가망신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도 실망, 나도 실망, 주님 도대체 이것을 이토록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이토록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이거 정녕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었는지.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기도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세상에 유일하신 그리스도교,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상이 아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닌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종교라고 해서 그 안에 기독교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종교는 딱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부다도 포함시키고 무슬림 마호메도 포함시키고 조상신도 포함시키고, 그런데 하나님 외의 모든 교는 전부 뭐예요? 자기 소원 성취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면 살수록 아하, 자기 유익을 위한 소원 성취에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늘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뜻대로의 기도가 나도 너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가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필요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주셔요. 우리는 무엇만 잘하면 돼? 경외.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축복합시다. 이번 참에 경외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외를 좀 그러긴 하지만 경외에 대하여 득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외는 단번에 된다 안 된다. 경외의 정도가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경외는 야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경외는 유세베이아 명사형인데 똑같이 야레 유세베이아.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른 단어들도 때려 사용 혼용되기도 했지만 일단은 크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를 경건으로 했고 경외를 경건으로 이렇게 그냥 말을 표기를 옮긴 것밖에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경외를 잘 배우고 훈련하고 하라고 신약은 그렇습니다. 그러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구약은 경건을 너만 하는 거, 경외를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물론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며요. 부귀, 오늘 또 112편 못했던 거 다시 마무리할 건데 부가 따른다면서요. 재물이 따른다면서요. 그런데 경외를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소위 말하면 부는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부요함 이런 걸 포함한다면 재산, 우리가 소위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죠. 재산이. 응? 정의원 집사님 재산 필요하죠? 이사 올 때 뭔 일인가 몰라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경외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경외야 잘한다고 돈이 막 붙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런다면 부와 영광과 생명이다 그런다면 네가 혜원 집사님 네가 필요한 만큼 내가 준다 그런 말이에요. 혜원 집사는 한 10억이 필요한데 넌 지금 1억이 필요해. 그럼 1억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부족이 없는 거예요. 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맞게 부족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100억이 필요한 사람은 100억을 주죠. 이를테면 자 어디 저기 주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어디 아프리카에 어디 막 여기 막 그 정글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러면 그 100억을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은 100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영 유사한테 100억을 줘본다고 해요. 집에 뭐 빚이나 갚아도 뭐 1억 해봐야 다 갖고 나면은 나머지는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쓸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만 네가 굶어 죽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준다라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런 말이지. 나 돈 벌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경외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 경외가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경외가 바르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경외는 결국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지만 경외를 가르쳐라. 근데 결국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율법,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막 미간에 써서 붙이고 손목에 기회를 삼고 어디든지 장소에 써서 붙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라. 반복하고. 왜? 경외를 할 수 있도록 경외를 훈련하기 위해서. 응?
성주도 공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책 앞에다 딱 하나 써놓고 그래. 그래서 자꾸 훈련하라고. 결국은 그런 게 다 뭐냐면 경외를 자꾸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외를 통하여서 네가 필요한 대로. 그런데 그 경외가 야, 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막 쌓아두기 위해서 막 경외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결국 경외하는 것은 힘이 들고 에너지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필요하면 돈도 들고 그래요. 경외를 훈련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헬스클럽 가면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근육이 드러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신체 근육을 발달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냈어요, 안 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경외하는데도 필요한 대로 때때로는 비용이 들어요. 영적인 경외를 배우고 훈련하는데도. 그런데 그 경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지 돈 벌기 위해서 경외하는지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조건 하고 영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나와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후손에게도 막 성공과 번영과 형통이 막 따라다니냐? 그것은 그 말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경외라는 단어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를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먼저 다시 경외라는 것을 지금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네, 감사해요. 시작. 마음을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 시편에서도 받고 출애굽에서도 받고 신명기 20장에서도 받고 계속 받죠. 했는데 아무튼 경외가 복 받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결과는 주님 손에 있고 부지런히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6장 2절 5절 또 보면요. 또 나오더라고. 감사하게도 주중에 지금 저녁에 본 말씀이잖아요. 근데 6장 2절에도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언제까지? 평생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도 인용했어요. 5절 같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듣고 배우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데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 전에는 의심이 가고 미혹이 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서신서에도 다 나옵니다. 결국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부모의 재산이 다 나한테 온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 경외인가요? 심보가 나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사랑하니까 부모를 효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국은 경외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많이 배우십시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사역을 교회 가서 또 뭐 주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역을 또 주셔서 사역을 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순종을 한 거죠. 또 일전에 생각나는데 우리 아은우 권사님 금요일 날 뭐예요? 어디 뭐 징검다리를 건너렸던가? 자기 실력으로는 못 건너가는데 두려웠대잖아. 그런데 건넜어요? 안 건넜대요? 네. 결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는 방식의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행하기까지는 염려나 근심이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와요. 이거 하면 손해가 갈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누군가에게 딴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누군가에게 밀어놔도 소리 들을 건데,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도 처음에는 한 번, 두 방 넘어지고 그러다가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안 넘어져. 안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는 법을 자꾸 배우면 처음에는 네가 여기 건너뛰는데 두려웠다. 그런데도 이제 또 괜찮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경외는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살려면 경외하기는 언제까지 배워야 돼? 평생 성경 말대로 네 사는 날 동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경외는 절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네 가문과 영혼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경외는 그래 내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살지 않을 바에는 몰라도 경외는 내 일생에 있어서 축복합시다. 경외는 내 일생에 있어서 운명이다. 경외는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숙명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리고 다 알고 봤더니 그냥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뭐 덕 벌려고 경외하라, 훈련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애써라,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네가 이기고 경외해라.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경외를 또 성경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 우리도 다 알지만 내 지금 경외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자 알겠죠. 그렇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하면 또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따라가고. 그것이 교회지요. 그것이 셀 교회고 또 이 전체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경외를
이 경외를 하는데 그냥 사단은 경외하려고 하면 사단은 이 방해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방해 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목회에 또 어느 교회나 다 목회하는 데에 방향이 있고 또 일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목회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경건이 그래서 유세베이아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으로는 야레에서 나온 겁니다. 모양은 있어요. 자, 우리도 오늘 예배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 모양,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오늘 찬양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연주도 있고 이거 다 뭐예요? 모양이에요. 형식.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아이 뭐 드럼 뭐 필요 있냐, 안 해도 돼, 예배도. 아니에요. 성경은 모양을 갖춰야 안 고쳐요.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양 안에 알맹이가 진짜 주님을 따라서 했는가, 영을 따라서 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경외를 못하는, 진정한 경외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무 신랄하게 아픈 마음으로 책망했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모양은 있다, 형식은 있다. 그런데 속이 다 썩어간다. 비교,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가 목회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디나미스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그 능력, 네가 이 징검다리를 건너라 했는데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면 그냥 빠지든지 걸리든지 뭐든지 그냥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오른편에 던지겠나이다. 의심이 됐지만 의심을 떨치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건너가는 겁니다. 또 귀찮았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성령을 따라하는 능력.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 피로 새겨진 그 말씀, 생명의 피로 새겨진 그 말씀, 너희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천사의 불의 손을 통하여서 새겨진 그 말씀이 밖에서 하니까 너희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새겨져서 너희가 그 부활의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네 마음의 법을 그날이 되면 새겨주겠다. 다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은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두려움도 뜨고 때로는 세상에서 미혹도 오고 너 바보 소리 듣는다, 너 왕따 당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해를 듣고 일어서야 돼 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는 1도 없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은 그냥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1했다가 2였다가 3였다가 계속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쉽죠?
그렇구나.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갈수록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미혹 많이 들어오지만 갈수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친밀해져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하나님과 친구 맺고 신부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축복합시다. 경외를 통하여 하나님과 갈수록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경외를 하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딱 보니까 이제 자 돌아서라, 여기서는 이제 그 돌아서라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사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 말은 뭐 형제간 의를 끊으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너 나도 모르고 서로 척을 지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요. 안 되지요. 그런 말이 아니라 피하고 영적인 교제를 네가 교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을 따라 하지 못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없어서 영을 따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자꾸 영적 지식을 전해주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면 그래 내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아예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리냐,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무슨 보이지 않는 영이 어디가 있다 그래.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영적인 교제를 같이 심히 나누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냥 그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을 네가 알아주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서라 그런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을 따라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 그 교제가 교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때에 따라서 네가 그것을 나누어서 진리가 나누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공유하게 되고, 아니면은 또 그냥 기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주님이 다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네가 돌아서라. 그런 다음에 1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어차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평안이 평생에 같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도 같이 따라온다? 박해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영을 따라서 모르는 사람들과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바보 같은 소리냐, 이성과 함유성이 맞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나 잘해라. 예를 들어서 막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한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쉽게 말 부부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간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는 사돈의 친척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 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가운데 똑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부 시간에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아무튼 우리는 경외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필수고 운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더럽혀지지 않고 잘 할 수 있는가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담한 거 이제 시편 112편을 마무리하십시다. 마무리하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5탄은 또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한 2-3번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경외를 더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경외를 더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외는 운명이고 숙명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시편 112편 1절 지난번에 했습니다. 아무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행복하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2편 2절에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뭐 누구를 이기고 또 내가 정복하고 없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붙들어지고 또 이 생명을 전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바른 그런 후손들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더 큰 개념이겠어요? 정직이 더 큰 개념이겠어요? 예, 경외를 하나님께서 너 불의해라 그런 음성을 한 적 들어봤어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신 그분이 너 불의해라,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속여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직은 참 우리 사회에서 회복돼야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아까 뭐 찬양할 때도 뭐 정직이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요? 뭐 나왔죠? 어디에 나왔어요? 예? 예, 아무튼 정직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고 모든 사람들 우리가 곱고 바르고 올바르고 투명하기를 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직도요 자기가 이 주님의 성령을 따라 비춰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계속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 내면에 비춰봤을 때 정직성이 더 커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에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그런 분도 정직한 분도 없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그 정직성을 거기만큼 인도하고 있고 더 많이 인도하고 싶어도 성령님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억지로 강제해서 정직하게 막 주업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하고 살기를 바라며 알아서 되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왜 정직하지 못했냐 했냐 뭐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아무튼 우리는 축복합시다. 정직한 영이 계속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수록 그래지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아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봤을 때요. 참고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회개도 잘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도 잘했고 절했고 또 정직하게 늘 회복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드러난 것이 그것이지 대체적으로 다윗은 성령을 따라서 많이 산 사람이고 우리에게 상당히 모델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또 혈통으로 육체적인 예수님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표로서 다윗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본받으려고도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 다음 후계가 나왔고 그런데 솔로몬은 또 잘 섬기다가 나중에 뭐예요? 다윗이 기도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미혹에 끌렸는지 어쨌는지 또 아니면 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점점 뭐예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점점 경외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경외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으면 경외는 나는 갈수록 시간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성령 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경외심이 많아지지는 않아요. 경외심이 두터워지고 많아지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돼요. 진정한 경외에 대해서. 천하장사 없습니다. 아니 나는 조금 느긋해진다 그러면 벌써 경외의 정도가 떨어져요. 오늘 딱 보세요. 솔로몬이 누가 다윗보다 더 경외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는 부와 재물과 여인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경외심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딱 솔로몬 아들일 때부터 가서
솔로몬 아들이 남유다 남쪽 유다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르호보암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북쪽에는 벌써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쪽의 나라를 찢어서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때는 솔로몬보다 경외심이 더 떨어져 버려요. 또 아사 또 르호보암의 아들 뭐 여호사밧도 있고, 근데 여호사밧 좀 회복이 됐는데 아무튼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얼마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잘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경외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 손주 다 모여서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경외하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돼. 이것을 잘 전해주면 자동적으로 경외가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 손주 4대 5대도 계속 뭐예요? 후손들을 번성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풍성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경외를 훈련하기를 더디하다 보니까 갈수록 뭐예요? 가문이 쪼그라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보고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구나, 분명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시대의 경외를 잘 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 후손들에게도 경외가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자녀 후손들에게도 경외심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참고로 믿음도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종교의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경외도 기독교만 있을까요? 기독교의 전유물만이 아니에요. 이슬람권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우리 성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가보니까 거기는 무슬림들이 돗자리 갖고 다니면서 뭐예요? 시간 되면 그냥 저라고. 다 무슨 모습이에요?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해. 그리고 저는 그때는 아닙니다만 지금 대학 가보면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강의 받을 때 12시 되면 교수님 강의하든지 말든지 그 시간 되면 그 돗자리 깔고 막 절하고 그런다대요. 경외심이 어때요? 투철하잖아. 투철해요. 기독교만의 경외심. 그런데 그들의 경외심은 허탄해요? 망령돼요? 아니면 진짜예요? 그들은 진짜라고 할지 몰라도 허탄하고 망령된 거예요. 우상에게 경외심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우상에게도 사람이 홀리게 되면 경외심을 가져요. 벌써부터 4월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막 연등 막 켜지고 그럽디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도 다 뭐예요? 일종의 경외하는 표심이에요. 의식 중에 하나. 그런데 기독교의 경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와 재물이 112장 시편 3절에 계속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기에 있는 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재물을 비슷할 것 같은데 혼이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재물은 오셀, 그야말로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혼이라고 하는 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한테, 기주야, 너한테 그만큼은 충분하다. 기주야, 너한테 그만큼은 뭐예요? 족하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경외를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동기와 목적이 막 부를, 재산을, 명예, 권세를 늘리기 위해서 경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니까 필요한 만큼은 너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외를 하다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또한 아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게 네가 해주겠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참고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우상을 경외하고도 아니면 우상이 아니라 무신론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많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금목 집사님. 세상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가진 부, 명예, 권세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부, 명예, 권세가 훨씬 많아요. 저고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외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부와 명예와 권세가 막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쌍하지요. 여호와 없이 부, 명예, 권세가 막 붙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지만 어렵다니까. 얼마만큼 어려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보다 더 어렵다니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경외함 없이 부, 명예, 영화, 권세가 막 붙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해놓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놓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절대 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0.1이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명예, 부귀영화 가졌는데 주님 예수를 모르니 어떻게 할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주영 회장이 한국에서는 참 신화를 기록한 신화적인 인물이야. 기업을 일으킨 못살 때에 정말 굶주릴 때 보릿고개 때에 신화적인 인물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했는데 지상에서 돈을 좀 많이 가져온 줄 알고 어이 건희 동생 돈 있으면 나 30만 원만 빌려주소. 30만 원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다. 행여라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 경외함 없이 저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가 막 덕지덕지 따라다닌다. 참 불쌍해 보시고 그러면 혹시라도 회개해서 언제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당연하죠. 뭐예요? 경외를 잘하면 공의가 영구히 뭐예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예요. 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의가 계속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경외, 정직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경외와 정직을 회복하십시다. 더 많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성공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명예 권세가 넉넉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 기도는 이런 방법은 있어요. 저는 표현하기는 바로 떨어지고 잘 되지가 않은데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면 알아서 성령은 경외하는 영이니까 잘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그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아무튼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까지 겸손한 마음이 돼서 듣고 복음을 듣고 계시를 받고 회개를 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게 미안하지만 자기 눈에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성령 받아서 경외하기를 늘 훈련하고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부와 명예 권세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저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방송에서 막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가서 있는 복음 다 붙게 해주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는 어쩔 때는 그래, 저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한참 걸리겠다. 왜?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이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없이 거룩함이 없이 막 무조건 부어주다가는 그 부모 말대로 부어줬다가는 지옥만 가고 말지요. 그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 내가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네 기도를 듣기는 들은데 그렇게 들으려면 네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를 네가 알기는 아냐.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좀 할지 말할지 모르는데 어제 우리 전수사님 같이 이제 우리 민영자매 이제 전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이제 학생 때 보고 안 봤다고 아무튼 잘 알아서 부모님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오래된 얘기지만 막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 잘 믿음의 배필을 만나라고 기도를 회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10년도 한 20년도 더 됐겠네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의 배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됐다고 했으니 그 부모 장로님 권사님이던데 야, 그러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인내했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쌓아놓으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전사님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네요. 기쁘게 잡수시더라고. 그래요. 기도를 자, 우리 김선재 집사님도 미리미리 교만하지 말고 서윤이를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놔야 다 믿음의 짝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셨어요? 정혜원 집사님? 그냥 예수님 안고 예쁘게만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근데 이상하게 저 세댁이 우리 안 집사님 어디 전주로 뭐요? 세댁 같아요. 전주로 출장은 아니고 발령 내고 나서 저녁에 기도를 잘 와요. 야, 참 신통하네요. 참, 야, 좋은 일이에요. 그쪽 발령이 잘 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보세요. 이 경외 속에 정직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하도 단어가 좋아서 야사르 단어를 찾아봤더니 야사르. 아싸하고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정직한 야사르입니다. 그래서 곱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런 건데 자, 축복합시다. 정직한 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서도 정직하면 경외를 잘해서 정직하면 투명해지면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계시라고 받았어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를 두고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 탁 떠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시, 영적인 통찰, 계시가 올 때 있었죠. 이병헌 집사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면 초과라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이 경외를 잘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죽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빛을.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아니, 은혜를 구워주는 것이 은혜를 베푼다. 이거 세상에서 좋은 건데 이거 잘못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은혜를 언제 베풀어야 돼요? 예, 언제 구워줘야 돼요? 예,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또 이 꾸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 어딘가는 또 보증도 서지 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혜 비슷한 개념입니다. 구워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워주니까 언제 갚으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 은혜를 뭐예요? 베풀며 그런 말은 무엇을 따라? 영을 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워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놔둬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놔둬야 돼요. 그래 나 돈도 없는데 또 좀 구워달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구워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 구워줘야 돼.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을 안 해놓은 사람들은 진짜 헷갈립니다. 훈련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냥 헷갈릴 때는 그냥 아예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셀장인.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요. 서로서로 셀이나 교회에서 서로서로 그런 것들이 정말 이거 주님 뜻인지 아닌지를 할 때 당연하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친밀하심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뭐 해야 돼? 경외는 영을 따라가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달만 영을 따라가는 것을 게을리 해보세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진짜예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경외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합시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고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가 막 정의라고 우겨대봐야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정의예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경외 훈련을 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건너려고 했는데 통 빠지겠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그냥 건너는 거야. 무슨 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수선한데 그래서 영을 따라갔다고는 좀 큰코 다치겠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여건 상황 사단은 어떻게든지 영을 따라 경외하기를 하는 사람을 뭐예요? 방해치고 미혹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탁장로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 이상하게 무슨 그때 질병이 있었는데 지금 질병이 자유롭죠? 네, 자유로우신 줄 아는데 무슨 기도 가운데 나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달팽이 그 눈 있죠? 2개 뿔이 있고 달팽이 그것을 떠올리셔서 왜 떠올리셨는가 했더니 그것을 달팽이를 먹게 하라고. 그래서 말은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또 그걸 그냥 우심없이 드셨대. 하여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에게 필요한 헤모글로빈인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달팽이였대요. 나 헤모글로빈 비도가니까 달팽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봤자 안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이 내가 복음이요. 아무개가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개가 양파즙을 많이 먹고 피가 맑아졌대. 나도 피가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양파즙을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피 안 멈추고 죽을지 몰라. 그런다 해도 병원에 의사 양파즙 많이 먹으면 피가 안 멎은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내 몸을 주님이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자, 축복합시다. 경외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말하건 국회의원이 말하건 뭔 소용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든지 뭔 소용이 있어. 대통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세요만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가냐고, 지금 가면 어떨라고 그러냐. 아니 어머니 아버지 어느 때인데. 근데 자녀가 또 믿으면 자녀가 부모가 딴 데서 있으면 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 또 부모가 자녀들한테. 근데 내가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별로 그런 적이 없죠. 각자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뭐 걸리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여튼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자녀가 말하든지 손주가 말하든지 할아버지가 말하든지 부모가 말하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 흔들려 안 흔들려? 두려워하고 흔들려요. 흉한 소문을 듣게 되면. 또 마음이 견고하지 12편 8절에 112편 8절에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왜? 누가 말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여호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마음에 굳게 정하였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이번에는 그냥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 적지 않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도 큰 교회도 그렇게 가라는데 누가 말한다. 그것이 전부 어디서 연유가 됐어요. 전부 다 주님과 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는 것이 부족해 있든지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때 이 시대에 전중고는 지금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쾌재를 부르고 그러지 않는데 주님 저 그 교회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법을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 교회야 거의 제가 90%는 성령을 따라 하다 보니까 나오라고 해도 억지로 나오라고 하지도 않아도 쉬라고 해도 안 해도 그냥 따라서 하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니까 그냥 거의 뭐예요? 거의 지금 정난하게 우리 교회의 실정을 거의 예배 빠진 것이 없이 거의 우리 교회 또 뭐 공간이 돼가지고 30% 이내도 드리게 되니까 이런 걸 정난하게 말하면은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신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것이 다 경건의 훈련에 영을 따라서 그토록 목 놓아 부르고 여러분도 그걸 아멘으로 하고 그러니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증명된 것이고 영을 따라서 경외를 배우는 것은 운명이요 승명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번 차제에 경외의 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경외의 정도는 일단 두 번째예요. 그래, 경외는 내 운명이다 해놓고 아이고 이걸 또 경외를 빠뜨렸네. 그런 걸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자꾸 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 처음부터 자전거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난 처음부터 2살 때부터 안 넘어졌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연습이 필요해요. 형주 자전거 잘 타? 안 넘어져? 넘어져? 안 넘어져? 할렐루야. 정님 씨 자전거 타세요? 그래요? 자전거 못 타신 분들은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정래 장로님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영적으로 유익함과 또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우리 이원복 집사님이요 가끔 가다가 무슨 뭘 올려놓는데 체력이 엄청 좋아졌대요. 자전거를 타고부터.
또 다 나도 자전거 타서 세력이 좋아졌다 그러면 안 되고 너는 다른 거 해라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주님하고 살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경고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세상에 무슨 흉흉한 소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쓰나미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말한 것에 전쟁보다 쓰나미보다 사람이 맞은 것이 제일 아마 미혹이 큰 것 같아. 다 축복합시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을 듣고 삽시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침내는 경고해서 그렇게 내가 딱 버티고 있네. 나는 하나님이 여기 붙들고 있으라겠어. 나 하나님이 나 붙들고 있으라겠어. 십자가 붙들고 있으라겠어. 붙들고 있으라. 홍수가 와도 빠져 죽어도 붙들고 있으라겠어. 또 뭐야? 바람이 불어도 붙들고 있으라겠어.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한 것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너 놀리고 왕따시키고 박해하고 너 그래봤자 손해다. 그게 지금 때냐 어쩌냐.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은 핍박과 또 흔들림과 미혹을 받았는데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 그 영혼이 보기에 기쁘다, 흡족하다, 아들아 딸아 장하다. 응? 할렐루야. 좀 아주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디 그 애여 같은데 보면은 너 북쪽에 장터에 가서 엄마가 아들한테 3살짜리한테 너 여기 꼭 지키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있어. 절대 누가 해도 따라가지 마. 그러고 있는데 자녀들이 따라서 따라가기도 하고 서로 금방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준이는 잘 돌아다니니까 몰라. 조심해야 돼. 근데 어떤 자녀는 바람이 불고 아저씨가 따라가기도 안 되고 또 옆에서 누구 뭐라기도 아니요 엄마가 여기 있으라겠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고 그러잖아. 응? 심지어는 또 뭐가 옆에서 막 물을 붓고 막 뭐 하는데도 거기 막 좋지 않은 자리도 꽉 지키고 있으면 물 부었는데 네가 여기가 있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대견하고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는 영원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네가 승리자다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은 승리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여기도 마찬가지. 세상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아. 그럼 뭐 10,000원 있든지 1억 있든지 10억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막 천석직이 만석직인 사람들 예수 믿고 회개해서 다 나눠주고 자기가 삶을 자기 처자식들이 그 정말 없이 사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정말 이 무소유로 살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은 들어있지만 영을 따라 했는지는 내가 역사책을 보면서 좀 의심을 했는데 왜 성경은 가정의 재산도 있고 또 물려주는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탐욕으로 물려주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 물려주니까 다르죠. 그런데 복음을 간발의 차이로 잘못 받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좋게 해석하면 영을 따라서 그랬다. 무소유로 살기를 원해서 그랬다. 그런다면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뭐예요?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결국 뭘 따라 해야 돼? 영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한마디로 경외하고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10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기 있는 악인은 라샤라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로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유익이요, 번성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장구요, 또 영광과 생명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만사가 유익합니다. 자, 축복합시다. 만사가 유익한 영을 따라 경유하기를 잘 배우십시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자, 그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찬양이 집에 있나요? 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해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두려운 자를 자유케 하며 율법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따라서 경외하기를 배우고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나라와 지역마다 주님으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평안과 재물과 영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상한 자 고치며 모든 자를 자유케 하며 내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하나님의 대접받도록 우리를 주님의 주님의 나에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경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근본 시간에 우리에게 경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경외하기를 훈련하며 연습하며 가정과 지역과 나라마다 또 생업마다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와서 살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더욱더 경외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영을 따라 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경외하는 것을 모릅니까? 자기 경외로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 민족 가운데에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에 불어와 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경외를 듣고 훈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듣고 훈련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경외하는 법을, 경외하는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본 차제에 더욱더 경외를 선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을 대상으로 경외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을 따라서 선교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 준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배가 되게 하시고 7배나 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살아가는 가정과 생업과 영혼들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충분히 부와 영광과 재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후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경외를 훈련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경외를 듣고 훈련하고 배우며 주님과 살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경외를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